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9장 지난주에 11절로 27절이었는데 오늘 16절부터 하겠습니다. 16절. 그래서 16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번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제의 말씀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이제 1절로 15절까지를 증거해 오늘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15절까지는 무슨 어떠한 내용이었냐? 그 먼 곳으로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던 그 귀인이라는 것은 제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먼 데 갔다가 즉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때를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문화를 맡겨줬지. 문화를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문화는 화폐의 단위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듯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장사하듯 목회를 하여서 이윤을 남기라 한 것은 목회자에게는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양무리로 목양하라라는 뜻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 성도 하기오스 또 아들 히오스 또 클레로로모스 후사가 되게 그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윤을 남기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맡기면 꼭
결산을 한다 그랬어요. 회개를 한다.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고 돈을 계산할 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라.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 이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15절까지는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오늘 16절에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첫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여기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지금 주인에게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첫째가 와서 결산을 하는 그 결산은, 주의 종들은 주인이 오셨을 때에는 꼭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 즉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듯 그 믿음에 주님이 구원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결산하게 된다. 그래서 신부로 얘기한 그 교우들은 주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아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맡겨오신 양무리를 목양한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이제 이윤을 남기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목양한 자들은 이제 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다 모든 게 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 광경을 보면 여기는 그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미스도스, 그래서 대가를 받는다, 즉 보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오늘과 같이 10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는 10고를 맡기는 권세를 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를 맡기듯이 그렇게 보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양떼를 여기 보면은 결산을 할 때에, 지금 오늘 10문화를 결산하는 종에게는 10고를 주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이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결산을 할 때에 이윤을 남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벌써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러한 그 말씀에 인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 에스겔서는 34장은 1205페이지입니다. 1205페이지, 1204페이지이네요. 1204페이지.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04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에게 인자야 너는 그랬는데, 이것은 누구예요?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화 있을진저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듯이 이 화 있을진저, 이거는 순화시켜서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저주받을 사람들아,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저주의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랬어요. 자기만 먹는 목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한 문화를 맡겨주고 장사하듯이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랬는데 자기만 먹는 목자, 즉 이윤을 남기듯이 목양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다. 아까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한 문화를 맡은 그 종은 그것을 쌓아두었다. 수건에 쌓아두었어요. 장사하듯 이윤을 남기라고 했는데 주민이 이것을 가지고 나서 장사하라 했는데 그렇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말씀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목자가 되었으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헬라어로 떼이 그런데 이건 뭐냐면 결단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되었으면 결단코 목양을 해야지, 목자들을 먹여야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3일째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러니까 양떼가 살쪘으면 그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는다라는 것은 양고기를 먹는다 그 말이죠. 기름진 양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그 털로는 옷을 해 입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맡겨주신 이 목자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왜 목자가 되어서 양은 먹이지 않고 양이 그 살찐 양을 잡아먹기나 하고 그 털로다가 옷을 해 입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그리고 나서 그 양떼를 먹이지는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양이 연약하죠.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연약하고 순해서 그냥 그 옹기종기 모여서 여름에 그걸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양떼는 더운데도 그냥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쪄 죽어요. 그래서 목자가 개를 기르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막 쫓아다니고 해집고 다니고 그래서 양떼들이 모여있는 것을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개를 먹이는 거예요. 늑대나 짐승들을 막는 데도 쓰지만 이 개는 양떼들을 흩어놓는 데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연약한 양을 왜 돌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먹이고 돌봐서 강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목자가 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먹이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것을 병을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병이 들었다는 것은 육신의 병을 들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양떼를 얘기하면서 병든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때로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만 때로는 병든 자에게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그리고 권면도 해서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된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이제 그 포이마이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건 목자라는 뜻인데 목자는 먹이고 입히고 돌볼 뿐만 아니라 또 그 맹수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팡이로다가 그 돌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팡이가 무기가 되어서 그 양떼들을 이제 징계도 하고 해서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돌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도 하라.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또한 싸매줘야 된다. 권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그래서 싸매주기도 하며 쫓기는 자들은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위협과 유혹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하는 자들은 또한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와 같이 돌아보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영적인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여야 된다.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을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아서 그 나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고생해서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 그 말이에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잔치하는 거에 훨씬 많은 경비가 들고 그 어렵죠. 그러나 그 양 한 마리 찾은 기쁨에 인해서 잔치를 벌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왜 찾아 나서지 않느냐.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려둬라. 너는 살진 양을 잡아먹고 그 털로 옷을 해입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를 마치고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5 그 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5고를 맡겼는데 이것은 그 행한 대로 이윤을 남기고 목회를 잘한 그 목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또 성도는 믿음으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 삶을 그 믿음을 따라 삶으로 이제 아들이 되고 성도가 되고 후사가 되면 그들을 미스토스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의 말씀은 그렇지 못한 즉 맡겨주신 양을 이제 잡아먹기나 하고 그 옷을 해입기나 하고 그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 나서지도 않은 이 목자는 포악으로 다스렸다. 포악한 자다. 악한 목자다. 또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삶이 믿음의 삶이 없으면은 악한 자라 그 말이에요. 왜냐?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그게 그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 즉 말씀이 없는 자,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는 그거는 이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은 장사하듯 이윤을 남겨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 이윤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과 같이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 아담, 그래서 그것을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벗은 그 사람은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습을 따라가고 그리고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 것에 미혹을 받아서 옛사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 또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것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 구습을 따른다고 말해요. 옛 것을 다시 따라간다고 말해요. 이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이것은 이제 새롭게 될 마음, 심령을 말해요. 이 너희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종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자는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인이 17절에도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제 18절로 19절에 이 주인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탈란타 역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역량대로 한 사람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10 문화를 남긴 자나 5 문화를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금 우리가 19장이니까 2장만 앞으로 당겨서 얼른 보세요. 제가 16장 10절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서 충성되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말 성경은 다 충성된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의 뜻은 사실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그 말이에요. 이 원문의 번역을 보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건 없어요. 신실하다. 그 다음에 믿을만하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진리로 살아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 옛것 세상을 따라, 세상 풍습을 따라, 구습을 따라 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새 것으로 우리가 입을 수 없다,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도 이 말씀이 짠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한 문화 10 문화 남김으로,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김으로 칭찬을 받고 그 권세를 얻은 것 같이 여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이것은 뭐예요? 서로 이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나 예수 믿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즉 이 물 주는 것과 심는 것은 일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나 각각 자기,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요약을 해서 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물 주고 심는 것은 그 맡겨주신 탈란타대로 하는 것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일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절과 19절은 이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수건, 그 한 문화를 주인이 나눠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말씀드렸죠. 주인이 너희는 이것을 주면서 장사하라라고 맡겨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 오늘 20절에 이 한 사람은 와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그것을 결산하려고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문화를 맡긴 것은 장사하듯 해서 유문을 남기라고 했는데 그냥 수건에 쌓아두어서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21절에 이 한 문화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요, 종은 이 한 문화를 가져오는 종은 주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그 다음에 이 자영업을 하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 그 직원이 주인을 잘 알지 못하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어떤 이 종은 여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인은 엄한 사람으로 내가 주인을 무서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게 너무 몰라도 너무 잘못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지 않은 곳에서 주인이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은 이걸 어떻게 좀 잘못 이해를 하면 주인을 사기꾼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 한다. 이건 도둑놈 심보지요. 그렇죠?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알기를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두지 않은 곳에서 찾는다. 그러면 이것을 그리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한다. 이렇게 주인을 모르니까 그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뒀다가 그것을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주인에 대해서 종이 잘못 알므로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주인이 말합니다. 22절에서 악한 종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종은 악한 종.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목양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느냐는 악한 종이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선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에도 있죠. 히브리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말하기를 22절에 악한 종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이는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말합니다.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내 말대로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은행에 그 돈을 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내가 와서 은행에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일하지 않은 것과 일하다 실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나와서 주인이 명한 대로 장사라고 했으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다가 이윤을 못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종은 아예 주인을 잘 알지 못해서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평가해서 주인을 잘못 알아서 장사를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 수건에다가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것에든지 우리가 도전을 해서 믿음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도전하고 믿음의 어려운 시련이나 환난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냥 우리가 숨겨두고 우리가 피하고 아무런 믿음의 시련이나 환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다에서 1등 마도로스라고 하죠. 1등 선장은 먼 바다에서 많은 태풍과 큰 파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정말 마도로스 좋은 선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도 만약에 그 선장이 큰 파도와 태풍이 올 때에 매일 피하기만 한다고 하면 그 선장은 좋은 선장이 될 수가 없죠.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은 큰 배들은 파도가 와도 그걸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나 시련과 위협과 유혹과 어떠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한 곳에 갈 수 있지 그것을 피하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그 히브리서 지난 주간에 했듯이 5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은 지 오래가 되었으므로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있어서 너희는 그냥 미움만 먹는 존재가 돼서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내가 딱딱한 음식으로 먹이질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딱딱한 음식은 말씀으로 치명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딱딱한 음식. 그래서 그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자들이야. 지각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지각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시련과 말씀의 그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 지각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오늘 그 내 말대로 내가 너를 판단한다, 심판한다라고 하면서 그 원금과 이자를 왜 나에게 가져오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목회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양무리를 치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자가 있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그것은 어디로 가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삭군 목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일이나 그 늑대가 오면은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간다고 했어요. 근데 삭군은 삭슬 위하여 하는 것이 삭군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월급 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면 그것은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해요. 이 목양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악한 종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악한 종 24절에 주인이 명하여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한 문화를 가진 자 것을 빼앗아 10문화를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종은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은 뭘까요? 이 악한 종은요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구원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악한 종과 같이, 즉 여기 악한 종과 같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주인을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주인을 악한 것으로 알고 없는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에서 찾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알면 이 있는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있는 것 구원까지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곁에 있던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곁에 이제 천사들이 있겠죠. 천사장이나 천사들이 있겠죠. 곁에 있던 자들이 주인에게 있는데 그 10문화를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 곁에 있는 자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무릇 있는, 여기 무릇 그랬는데 이건 우리말 성경은 무릇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이 파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스는 뭐냐? 모든 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여 주인이 이르되 모든 것 다 있는 자, 즉 구원에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윤을 남기듯 해가지고 10고울의 권세를 받고 이 모든 있는 것, 즉 말씀으로 행해서 그가 있는 것 위에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지 한 문화 있는 것까지도 빼앗은 것까지도 그에게 주니까. 그러나 여기 없는 자는, 즉 여기 없다는 건 뭐예요?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는 자, 이윤을 남기지 못한 자, 믿음의 말씀에 삶이 없는 자, 말씀으로 이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목양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목자로서 그 양떼를 목양하지 못하고 믿는 자일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에 있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 구원도 잃어버린다. 왜냐? 여기 없기 때문에 행한 것이 없다. 말씀의 삶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그것도 빼앗길 것이다. 있는 구원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27절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런데 이것은 그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했죠. 그 왕됨을 원치 않다고 해서 그 뒤로 사람을 보낸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뒤로 빌라도를 보냈다고 했죠. 빌라도에게 우리는 저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즉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죽여달라고 했죠.
그게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가 죽게 됐는데 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데려다가 내 앞에서 죽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주로 우리가 이것을 다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일한 대로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신부로 단장해야 되고 새 옷을 입듯이 그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와 진리로 예수로 거룩해진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그 왕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을 자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그 권세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생명 되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심은 골수를 쪼개고 영혼으로 윤택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와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